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 65장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묵시록 21장 1절에도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하여 이 예언케 하신 이 6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묵시록 21장 1절에 뭡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하면은 구약, 신약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약,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 이게 테스타먼트, 어떤 계약인데 이 약자는 또 어떤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이미 맛보고 목격하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해도 그냥 글자로만 보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의 그 생동감과 역동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또한 많습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바로 성경의 첫 권의 첫 번째 말씀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마지막 근에는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근래에도 이 새 하늘 새 땅 하면은 여러분들 한자로 하면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사탄들이나 이 말을 이렇게 도용해서 쓰는 걸 보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또 그것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새 하늘 새 땅,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며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서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2013년도에 이곳에 1년 동안 이 자비의 산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 자매님 혼자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아니었어요. 이미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와서 성사를 보고 또 기도 모임에 또 참석하고 싶대.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그 말 그대로 몰골이 진짜 송장 같았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다 또 암 환자고. 근데 그날 거의 2시간여에 그 걸친 그 기도회 때 와서 앉아있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혹시 저 자매님이 또 쓰러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행스럽게 기적적으로 그 기도 모임을 끝나고 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과 떠나가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자매님 어떻게든 하는 게 모든 걸 맡기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요즘에도 시간 나면 산을 오르는데 그날 또 어김없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잠깐 쉰다고 일어났는데 폰을 보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이렇게 뚝 열어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내 폰으로 누가 문자를 보는데 문자를 똑 이렇게 누르니까 그 문자에 뭐라 적혀있냐. 신부님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딱 직감적으로 어제 그 자매였구나.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는 순간에 무슨 이런 문자를 보냈나 싶어서 처음에는 이 자매가 어제 상태가 별로 안 좋더만 이거 또 이상한 것도 이래. 근데 한편으로 제가 그때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던 게 어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하고 다녔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 결국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이들은 자신의 존재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목격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됐을 때 똑같은 하늘과 땅이라도 새하늘 새 땅임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이 분명히 어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었구나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나서 이 자매님이 일산에 그 암 센터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주치의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온 폐에 퍼져 있던 이 암세포가 조금은 남아있는데 모든 게 이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와서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이 몸이 이 치유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병을 낫게끔도 하시지만 지금 이 치유를 시켜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라고.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이 자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자매님이 거의 3년을 살면서 남편과의 그 화해, 자녀들과의 화해를 하면서 그 3년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자매가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터치하시면은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은 이웃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왕실 관리의 이 아들의 치유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오늘 왕실 관리의 이 치유의 이 사건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특징적인 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댔다든지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치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파르나움에서 카나까지 이 그 아버지 그 왕실 관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거라,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나에 있는데 그 아들은 가파르나움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각에 바로 가파르나움에 있던 그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왕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다시금 낫게 해주실 것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아들을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시고 가거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어떤 기이한 현상들, 기적들, 표징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정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보증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닿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질 그 때를 갖춰서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확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망의 삼덕의 그 믿음을 통해서 확정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바라면서도 확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으로부터 유래하는 믿음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보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한간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기적들,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병들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더 느껴야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주 바쁠 겁니다.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께서도 그래요. 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는 7번의 그 기적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편집해 놨는데, 요한복음사가 이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그 자기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면서 뭐라고 해요? 이 책에 적혀져 있는 기적이 수없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실체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실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는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노라면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최고의의 의원이었던 니코데모는 그것을 자기 식대로 알아들으려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실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로부터 연유한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다시금 되살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그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쌍낙하 같이 사람의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위대함,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언어를 또 만들어주시고 말이라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당신을 또 드러내시죠.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이 말과 언어가 갈라지면서 결국 뭡니까? 자기들의 그 편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똑같은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 또 왕실 관리의 아들의 그 치유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하셨지만 기적을 이룬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룬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제도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순식의 이 십자가는 보아도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보는 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은 실체를 보게 될 그 실체는 뭡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왕실 관리가 그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왕실 관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믿게 된 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아니죠.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들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근데 이것은 내가 기도를 안 했어가 아니라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 것이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죽어가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과연 그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그 부르짖은 간절함이 우리의 원의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방법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온전히 나에게 맡기고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에 그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성모님을 보면은 패턴이 비슷해요. 처음에 뭐라고 해요? 루카복음 1장 35절에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아이를 그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뭐라고 그래?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자 성모님께서 뭐래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이루는 결과를 보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피앗을 바랄 때 그때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다시금 소생되어서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어떤 때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뭐 세상에 여러 어떤 지향할 때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하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필요한 이들에게 지역에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건지 몰라요. 내가 골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시험하는 또한 징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십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가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어떤 그 마지막 그 희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번 이 사순시기가 다가오는 그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 승리할 때 진정으로 나를 새 생명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파스카의 그 은총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